사도행전 강해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시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5절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5절 이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는 오늘 9장 32절은 8장 25절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앞장 8장 2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두 사도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사마리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의 부음과 성령의 역사가 진짜 실제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돌아오면서 그는 여러 지방 고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어느 마을에 복음을 증거했는가? 8장 25절이 9장 32절과 연결이 된다면 그 여러 마을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따 그리고 사론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8장 25절 이후에 그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주인공,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된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9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해서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사도 바울로 삼으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한켠 뒤로 이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나요? 우리 민족, 우리 유대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효하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만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지 뭐하러 저기 이방인들한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그의 발걸음을 이방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전 말씀들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일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도자의 모습, 그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런 베드로의 행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9장 32절에 그를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그에게 다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깨끗하게 이양되어진 이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주인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했지요. 순교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순교한 이후에 교회를 향한 초대교회를 향한 이 유대 사회의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시작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죠? 대박해 앞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뒷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이 다행스럽게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 선민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가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 않았다. 그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루따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루따는 예루살렘 북서쪽 지중해 해안 연안에 있는 거대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루따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도시가 바로 35절에 나오는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는 다 유대 지역에 속한 동네였어요.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인 내 백성 내 민족에게만 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직까지 깨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톱파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활짝 열리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도 매일 복음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장차관 판검사라고 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정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기록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써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진 자라고 부유한 삶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여전히 파리할 뿐이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촛대를 옮겨지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성도를 편애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누구는 또 홀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복음의 진로를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항상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영역의 바운더리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역시도 누군가에게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루따 지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정말 중요한 첫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설교였고, 두 번째 이어진 중요한 사역은 바로 신방이었습니다. 신방.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에 임한 대박해 이후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의 상황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며 신방하고 만나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쉬지 아니하였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격적인 목양의 사역, 오이코스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설교 위주의 복음 전도 사역이 그동안은 주를 이루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따라다니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이제는 흩어져 버린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목양의 사역이 초대교회 안에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또 혹은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의 중요함이 초대교회의 처음 역사와 사역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고유 사역은 설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때만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열심히 전하는 것만 목회자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정말 중요한 사역,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은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신방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부분 목회자는 설교를 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에 특별히 경영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의 다방면의 일을 도맡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방을 자주 하는 것은 목회 사역의 또 하나의 심장입니다. 심장. 두 개의 심장으로 뛰는 교회인 것이죠. 말씀, 예배, 그리고 목양, 신방, 이 두 가지 큰 바퀴로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자전거와 같다 했죠. 앞바퀴는 예배, 그래서 설교 사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뒷바퀴는 소그룹, 대그룹과 소그룹의 이 두 바퀴가 중요하다. 소그룹 목양 사역, 그래서 목장이 중요하고 목자들을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고 목장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을 자주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방을 요청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종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영혼이 오늘 본문에 이 애니야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이 소생하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신방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신방을 자주 요청하시고 또 더불어 목원들의 신방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만났을 때 이 성도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신방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사님 좀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를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늘 전화로든 만날 때에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 목양의 빈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할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루다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를 이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중풍병으로 8년을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머리에 이렇게 여러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혈관이 하나가 딱 혈관이 가로막혀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에 뇌에 마비가
온 전신의 마비로 이어져서 거동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대소변을 자기 컨트롤 안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걸렸다 하면 가족들도 외면하고 격리하는 그런 질병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어려운 병인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을 누워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8년의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가 8년째 앓고 있는 이 중풍병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긴 병인지,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중풍병이 발병한 상황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기 전에 중풍병에 걸렸더라면 분명 애니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날마다 뭐 했겠습니까? 8년을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회심한 이 애니아 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거동도 할 수 없지만 누워서라도 눈만 꿈뻑꿈뻑하며 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치유의 능력이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음식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좋아하신 음식은 갈치전, 그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한다. 갈치전, 이걸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 세 가지 3대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장 힘을 주어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신 사역은 두 번째,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었어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치유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니아라면 아마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며 8년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애니아의 이 중풍병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던 세월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소 예수님을 믿고 발병을 하였더라면 8년간은 그가 기도를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8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8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진이 빠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인 것이죠. 아마도 애니아 역시 감사와 기쁨의 8년이라기보다는 고난과 절망과 때로는 낙심의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의 네 친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버나움에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많은 갈릴리의 사람들, 그들 중에 중풍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 것을 준비하고 거동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뉘어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 집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을 한번 치료함을 받아보고자 그 앞에 운집하고 모여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비켜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4명의 만약에 중풍병자의 친구였더라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 지붕의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읽고 이해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4명 중 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남의 집 지붕 못 뜯었을 거예요. 그거는 무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안 나겠어요? 전쟁 나죠. 지금 같으면. 그죠? 아파트 밑에 집 구멍 뚫어 보세요. 난리 나잖아요. 물만 새도 난리 법서 고쳐달라 막 전화하고 난리인데요. 구멍을 뚫었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4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내일 다시 오자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고, 4명이 동시에 다 같이 올라가서 지붕 구멍을 뚫었을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애니야가 언제 회심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성도의 고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도 치유받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여러분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만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혹은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안 되고 막히고 중풍병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다 형통해요? 다 기도 응답 받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와 빗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위기의 8년의 시간을 지난 동안 단단하게 가져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성도의 공동체를 찾아갔고 그곳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니야가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에서 나고했다는 얘기예요?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만났어요. 성도의 공동체를 만났는데 그곳에 있는 애니야를 만난 거예요. 8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됐던 이 절망에 속한 애니야는 성도의 그 공동체 교회, 그 교회 바깥에 떠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었던 것이죠. 애니야는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날 그만 잊어라, 나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 없더라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이지만
성도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든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애니야를 신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애니야를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힘입어서 애니야에게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신방은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니야는 그 즉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루따와 사론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니야의 8년이란 고통의 시간입니다. 애니야에게 있어서 8년은 고난과 아픔의 8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8년은 믿음의 8년이었고 인내의 8년이었고 무엇보다 소망의 8년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와 인내는 달라요. 포기와 인내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년 아니 10년 20년이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받고 어떻게든 붙어 있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언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말한 거예요. 성도의 환난은 절대 환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성도의 환난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씨름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로채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를 앞세우고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애니야의 질병을 고칠 그때에 베드로 역시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본 사역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경험을 의지한다면 내 능력, 내 특별한 능력,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애니야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애니야가 질병을 치유받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여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내 자녀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이 내 배우자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베드로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선포할 그때에 8년을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애니야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게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시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방의 중요함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방 받기를 좋아하고 신방을 권면하고 아버지 신방을 추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예배와 목장 소그룹의 두 바퀴가 주여 아버지 원활하게 굴러가는 주여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주여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주여 애니야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자리를 정돈하고 룻바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도 주여 8년의 시간 동안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주여 8년이라고 하는 주여 아버지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 혹시 있습니까? 주여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선포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주여 사단의 역사는 주여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 주여 아버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여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8년의 시간에 종지부를 짓게 하옵소서. 주여 더 이상 아버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영혼의 아픔을 몰아내라.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질병을
주여 아버지 떠나보내시는 하나님,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주여 아버지 전도의 역량을 주여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얼굴을 전도지 삼아 주여 아버지 안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삶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여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는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현대판 애니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죽음의 문제를 딛고 일어선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누가 애니하입니까?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혹시 아버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중풍병 아닌 중풍병에 걸려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낫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옵소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문제를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막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배우자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8년의 세월에 주여 아버지 8년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하나님, 주여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즉시 일어나니 곧 일어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종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종은 아무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게 하실 때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은 능력이요 그 말씀은 세상에 둘도 없는 권능이요 주여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소생할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아나고 살리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고 살리고 살려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살아난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살려내게 만드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 재생산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설교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주여 아버지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 앞에 깨어있고 말씀을 빨아들이고 스펀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영양가를 주여 아버지 다 받고 누리는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주여 성령의 충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소그룹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와 같은 주여 아버지 그런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주여 아버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지붕을 함께 뚫고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그런 목장이, 주여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목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중한 질병이든지 주여 아버지 그 목장에 들어가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은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돈독해지고 하나 되고 예수님 앞으로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그런 목장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고쳐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목장으로 편성하여 주여 아버지 소그룹을 경험해야 할 텐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소그룹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목장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내 맘에 들지 않고 내 눈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부모 안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줄 아는 주여 아버지 그런 목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영적인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에 불붙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불붙는 목장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면 주여 해결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험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험담은 상대를 죽이는 살인임을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주여 아버지 험담하거나 주여 아버지 비난하거나 주여 아버지 안 좋은 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주여 아버지 목장이 하나도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목장, 주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풍병자와 같이 아버지 8년간 누워있는 애니야와 같이 주여 아버지 성도의 공동체 안에 주여 아버지 8년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애니야와 같이 아버지 주저앉아 혹은 드러누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공동체 안에 뿌리박고 있는 성도들 혹시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주여 반드시 인내로, 주여 인내는 반드시 연단으로, 연단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고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애니아들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오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아는 주여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팔은 바깥으로 굽을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팔은 바깥으로도 굽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장을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여 애니야를 품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통영이 루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루따와 같이 주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여 아버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주여 아버지 애니야를 끌어안는 주여 성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루따와 사론에 사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애니야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터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는 것은 주여 아버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은 주여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주여 아버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애니야와 같은 사람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8년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 날 그만 내버려 달라 날 그만 잊어달라 아버지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목장 안에서 명단이 제거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원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주여 아버지 목자들의 속을 썩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고 어떻게든 영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주여 아버지 그런 목장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32절의 성도의 공동체가 주여 32절의 성도의 공동체가 주여 바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베드로의 신방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루따의 성도 공동체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나고 살리고 살려내는 주여 아버지 귀한 사명 아버지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눈물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주여 안되는 것 그냥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 사람 나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나 용납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나 아버지 품을 수 없어요. 주여 아버지 그렇게 단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 몇 명 있다고 주여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성도 몇 사람이나 된다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채 주여 평행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주여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면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도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도의 상처가 아물고 주여 교회의 상처가 아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기둥으로 주여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똑똑히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선택임을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영혼 얼굴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영혼 얼굴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신 사역들 사명들 주여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될 때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되어질 때까지 주여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사활을 걸겠습니까? 주여 목태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무엇을 해야 할까? 주여 무슨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할까? 주여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까? 주여 무엇에 나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할까?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분별력을 갖고 주여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주여 정확한 포지션에서 주여 아버지 몸된 주의 교회를 주여 아름답게 지체된 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가는 주여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